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그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을 본문으로 그 바울의 고별 설교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 부제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 알기라는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 그 밀레도로 불러서 그 설교를 이제 시작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때 바울이 이제 어떤 이야기로 처음에 설교를 시작했는가 하면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너희가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바울이 말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지막 명령 그 가르치고 세례주고 살게 해라라고 했던 그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처럼 살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살자고 그랬죠. 이게 바울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세례 주고 또 이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했죠. 그래서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도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보고 바울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지난주 알아봤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울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늘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섬겼다라는 것은 늘 자기 옆에 모시고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그분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늘 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었고 또 눈물 중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위협과 고난 중에도 그 위협을 미리 당해보신 분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면서 평상시 삶,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행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결국은 행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지난주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바울처럼 살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울처럼 살게 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그 바울의 말에서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신 것은 두 번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걸 자꾸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게 보이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면 근데 이게 살기가 힘들므로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한 팀으로 이 일을 한번 이뤄가 보자.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세례 주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자. 그리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지서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것을 그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 한 팀을 이루어서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난주 그 전체 주제가 이제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죠.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그런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주제였었다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전념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데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작업. 오늘이 그 첫 번째 그 작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그 일에 우리가 바울처럼 전념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누고 나면 이것이 이게 무슨 뜻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22절 말씀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영 안에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영 안에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누구누구 안에서라는 것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는 당연히 그 바울의 영은 당연히 누구와 하나 되어 계시니까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계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 안에서는 성령님과 함께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영 안에서 결박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은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이제 묶인 채 묶여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가고자 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심으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게 닥칠 일들을 바울이 알지 못한 채 간다고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과 지금 연합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연합해 있기 때문에, 또 친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체적인 상황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것까지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너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가르쳐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성령님과 함께 간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몰랐을 것이냐, 이걸 왜 몰랐는가 하면, 앞으로 겪을 고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걸 다 알고 나면, 바울에게 막 다 일일이 샅샅이 다 가르쳐 주셔서 다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그 바울 안에 있는 죄가 막 작동을 해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그 두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미리 알게 되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당연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부러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채 그냥 성령님과 함께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몰랐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나는 성령님께 묶여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것으로 지금 간다라는 것이 이제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성금을 모은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금을 계속 하는 와중에 그걸 막 거들어도 다니고 받으러도 다니고 하는 와중에 계속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이번에 이거 성금 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굵은 줄기에서는. 자, 그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정도 사실은 계속해서 알려주셨다. 세세한 거는 안 알려주시고 그건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귀뜸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23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을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24절 말씀이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반으로 이거를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 일들이라는 것은 방금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23절, 그 23절에 방금 뭐였죠? 바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박과 고난받는 그 일들이,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그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 못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왜 그랬는가 하면 그걸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그 받은 그 사역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역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무엇인가 하면
저 밑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증언하는 것이었냐?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눠왔었던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28장 19절 20절 그 마지막 그 말씀 부분처럼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라는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는 사역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죠. 이제까지 달려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할 때 복음을 증언하다가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식으로 복음 증거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서 자기는 사역을 기쁨으로 지금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울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흔들거나 이렇게 예루살렘을 뭐 안 가겠다 겁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24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즉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나는 기쁘게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이제 내 인생을 다 이제 끝낼 각오를 하고 좀 가고 있으므로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24절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성령님께 묶여서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채 그것으로 이제 가고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가 결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나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지금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지만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기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소 좀 걱정을 해주시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 가서 이번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니까 너희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전념하자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 22절서부터 24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 뒤에 있는 그 적용을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왜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왜 그것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 것을 아실 수 있을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부분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2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성령님께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닥칠 일들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다라고 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물론 바울은 지금 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물론 바울은 평상시에 성령님과 이제 친밀하게 동행을 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어지간한 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왜 금요일 큐티 그 본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큐티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살피셔서 그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에 관련된 것들은 성령님께 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조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왜 어떤 경우에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답은 간단한데요. 미리 알아서 좋을 것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번 그 예루살렘 방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가면은 결박당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제 너가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거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해주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미리 이제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져서 믿음조차 이제 흐트러질까봐 이제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과거 그 고린도후서 그 11장 그 말씀에서 그 바울이 그 고백했었던 그 고난받았던 얘기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바다에 빠지고 위협당하고 굶고 헐벗는 이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모두 가르쳐 주셨을 것이냐?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걸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바울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도 약해져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이 이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는 줄을 모르는 상태로 당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더욱 예수님만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 그때는 성령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반드시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거 얘가 미리 알아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이게 믿음에도 전혀 도움 안 되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우리가 미리 겁먹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 더욱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들을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2년 전에 이 개척을 할 때 그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아무 말씀 안 해주신 건 아닙니다. 힌트는 주셨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예전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다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말씀은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만약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즉 너 앞으로 개척하고 12년이 지나도 교회는 10명도 안 될 거야. 그리고 24평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너가 종종 절망 가운데 빠질 거야. 라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겪었었던 그런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는 아마 개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의 틀림없이 개척을 포기하고 어디 그냥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겠죠. 뭐 믿지 못하시겠지만 나름 일도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앞일을 만약에 다 미리 알게 돼서 그 개척을 포기를 했었더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성령님 세례를 받는 일은 한참 멀어졌을 것이고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함이 뭔지 이거 전혀 체험도 하지 못하는 채 지금쯤 매일 그냥 일에 치여서 살고 그냥 뭐 광화문 집회도 막 나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교회 규모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도리어 그 모든 것들, 이 주변적인 것들을 버려야 이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12년 전에 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크게 되고 막 성도들 많이 모이고 헌금 왕창 걷어 가지고 막 좋은데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개척할 수 있도록 자꾸 미시고, 그리고 그래서 힘이 들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외롭도록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그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그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저 외로움 타는 성격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그 개척 초반에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말씀 안 해주시지, 사람은 없지, 뭐 제 속마음 털어놓을 것도 없지, 이러니까 막 옛날 교회 사람 오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그냥 그 하루 종일 그냥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큰 그 외로움의 이유는 너무 침묵을 하시니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말씀 잘 해주시다가 개척한 다음에는 전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침묵하셔서 저는 광야 한가운데 그냥 홀로 던져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그냥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뭐 제 선택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아 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었을 텐데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당연히 개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 그렇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암흑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고통의 기간 동안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만 살 수 있었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돌이켜보면 삶의 기적들은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그때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래, 아 정말 이가 갈리게 외롭다라는 그 고백이, 그 탄식이 왜 저절로 나오느냐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외로움에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저를 다시 그날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케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당 규모가 작아도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내 인생에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이 확신과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저는 지금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은 해피엔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종종 침묵하세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뜻을 왜 뭐 낱낱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다면, 또는 뭐 나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을 모두 다 알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무엇보다 나는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고난을 피할 길을 미리 다 알려주셔서 나는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늘 형통한 길로만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님께서는 항상 다 모든 걸 시시콜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출 것은 감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속속들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 묵묵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되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전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뜻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추시고 침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항상 감추시느냐? 당연히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살피셔서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 죄인이고 뭐 너무 미천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파악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역시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성령님께서는 복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 큰 뜻에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구절을 몇 번 나눴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그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 부름의 말씀도 그 구절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항상 이어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뭐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네,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전체적인 큰 뜻은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고의적으로 감추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뜻은 우리가 대충 알려고 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깊이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건 역시 이제 앞에 화면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구절을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들을 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들의 뭘 봐야 된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뭘 봐야 됩니까? 그냥 그분의 형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나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나요? 뭘까요? 뭘 바라봐야 되는 건가 하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사셨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가장 크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신다.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린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 살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것, 단 한 가지도 보지를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두 눈으로 목격을 하셨나요?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목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사셨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뭐 활동하고 이러신 것도 우리가 못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부활하신 바로 그 장면을. 자,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래야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봐야만 하는데 육안으로 못 봤으니까 그럼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봤어요, 이미. 어떻게 봤다는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영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영의 눈을 열어서 생생히 다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이제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곧 말씀이신 아들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아들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또 겪으셨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나는 읽지 않고 성경 보지 않았는데 난 구원 받았어. 나는 그냥 뭐 누가 사형리 와가지고 사형리 나한테 설명해줘가지고 그거 듣고 나는 뭐 구원 받았고 영접,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활동하셨던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뭐 누구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봐야만 하고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럼 뭘 믿는 것이냐. 방금 봤던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육신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또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나 역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차 나도 새로운 육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신을 나한테 입혀주셔서 그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죠. 성령님을 주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우리의 영을 죄와 분리시키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또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으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차 새로운 육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로마서를 나눌 때 계속해서 나눴던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1번은 영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입게 되어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혼, 육의 구원이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다.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네. 그동안 우리 계속 나눠왔던 얘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고 예수님과 영생의 삶을 또 살게 하시고 그리고 훗날 새로운 육신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숨겨오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숨겨온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세례받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마지막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가르쳐서 그들도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도 말씀대로 너처럼 살아나게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고 전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하고 이제 죽을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뜻을 얘기한 것이 바울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래서 이제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분명하게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뜻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뜻을 좀 알고 싶다. 그걸 알면 내가 내 인생을 전부 올인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확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면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내 삶을 올인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또 기대했었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를 장관이나 뭐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나를 뭐 잘 나가는 기업의 뭐 CEO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소망이죠. 자기 꿈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막 요셉과 같이 무슨 총리가 되고 막 이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달아도 그런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까짓 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중에 새로운 육신 입고 새 예루살렘 아무짝에도 이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알겠는데 연합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 돼야지 이게 뭐 즐거운 일이지 그래?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부자로 똥똥거리며 살아야 이게 즐거운 일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에 속하신 분들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깨달으셨고 그 뜻을 사모하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이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님 세례받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전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죽음보다 맡은 일을 더 중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때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난 이번에 가면 죽을 거야. 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맞아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당연히 못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난 정말 그러고 싶은데 살아서 내가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도움을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간 건데, 근데 안 죽이시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고백할 때는 죽고는 싶으나 죽고 빨리 천국 가고 싶으나 내가 너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난 여기 남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대 고백을 하고 빌립보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항상 천국을 사모해서 빨리 죽기를 원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뭐죠? 우리가 그 요즘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수행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울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바울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성령님 세례 받게 하고 그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왔느냐?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뜻인데 그 일을 그러면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바란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그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엘리야 얘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뭐 내용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대원자 4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고 전부 다 혼비백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두 잡아서 백성들과 잡아서 죽입니다. 바알 대원자들은 가짜니까 다 죽이자 해서 전부 다 죽이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곧바로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에 그 비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 엘리야 위에 임하니까 그 엘리야가 비가 많이 쏟아져서 마차가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요. 그 마차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연속으로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니 이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과 이 우상을 이제까지 숭배했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가 살아가지고 막 노발대발 승질을 내면서 그냥 엘리야 그거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인다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서 뭐 자기 편 들고 협조를 해줬느냐? 백성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걔네 죽여버린 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불례로 준 거 그냥 본 것으로 끝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이상하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니까 기가 확 죽어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계속 이제 도망치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뭐 구하죠? 죽기를 구합니다. 죽여달라고. 이제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한테 먹이시죠. 빵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걷게 하셔가지고 호렙산까지 오도록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 번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 여기서 뭐하냐? 조용히 두 번 책망을 하세요. 여기서 뭐해?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여서 데려가셨느냐? 그러지 않으셨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할 일을 또 주셨어요.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아 그래 천국 와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셔서라도 그 할 일을 마치고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요 책망받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천국이 너무너무 사모가 돼서 빨리 죽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그런 태도는 엘리야의 그것처럼 사실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불성실한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이게 무책임한 그런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도 빨리 죽고 싶어 하긴 했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루하루를 삽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갔을 때 안 죽으니까 바울이 생각을 고쳐먹어요. 아 이게 무조건 빨리 죽기를 바랄 것이 아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죽기를 바랄 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더 일하기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더 이 땅에서 살다 가겠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나눴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지킨대요. 거꾸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간에도 똑같잖아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켜줘야 이게 사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지지도 안 들으면서 맨날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이게 사랑이 확인이 됩니까? 이게 입으로만 떠드는구나. 이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마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뭐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말씀대로 행하게 해라. 이 명령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명령을 전혀 지키지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난 예수님 사랑해요.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이 땅에 살기 싫다고. 이렇게 때만 쓴다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참 답답해 하시겠죠. 왜 그러냐 너 정말. 답답해 하시겠죠. 아니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을까요? 사랑하는데 왜 명령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맞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자꾸 죽기만을 바라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 버리시면 성령님 세례도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데려가 버리시면 그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죽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하실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죽음을 그래서 당해도 내가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뵐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 빨리 죽고 싶어. 이것만 투덜댈 것이 아니라 연합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영생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요.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고 저는 바울 정도까지 살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바울로서 살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언젠가 오늘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명령 즉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그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지금은 죽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기를 구하시되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 세 가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뜻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살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뜻을 더욱 깊이 있게 또 아주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빨리 죽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서 살아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언젠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기쁨으로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